그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넘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넘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내 삶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전에 모아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할 때에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원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하는 말씀으로 왜라고 하는 말을 왜 썼는가. 이 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헬라적인 그러한 사고는 어떻게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그 이제 헬라적인 사고고 왜 하는 얘기는 히브리적인 사고인데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히브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할 줄로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하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받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성령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이제 성화되어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 해도 다 되는 거죠.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이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개 예수를 믿고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할 때에 거기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단계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이 머물러 버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에서 그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알곡이 되고 알맹이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쭉정이 그 신앙에서 우리는 알맹이 신앙으로, 알곡 신앙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그 성령에 대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고 간접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1장 19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물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할 때에 이 부분도 바로 구원의 문제와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그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꼭 받아서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대개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과 성령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꼭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성적인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감춰 놓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은 그 성령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임하셔서 일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령과 상관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 성령에 대한 성령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나가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알맹이, 알곡과 같은 그러한 신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성령에 대한 그 간접적인 성령 구원에 대한 그 간접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령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성령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할 때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낙원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원에만 가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기름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산다고 하는 얘기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바로 다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은 것은 낙원에 참여하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과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이 3장 12절에서는 그것을 낙원을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 하는 그 집 안을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곡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마당에 들어가서 마당에 머무르는 그러한 그 마당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들어가서 혼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마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전 안이 있는데,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낙원에만 가는 그러한 신앙이고, 그 예수를 믿고 낙원에만 들어가는 신앙이지, 성령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에 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울며 불며 그 원통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그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이 간접적인 얘기지만 그 로마서 8장 23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을 그 이제 구원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소망은 무엇이냐? 이 소망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분명하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세 가지 구원의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제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믿음으로 구원은 바로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을 성화 구원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그 우리 감리교 웨슬리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3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소망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이루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해서 행함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 행함에 대한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말과 행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라고 할 때는 그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 나오는 행위, 이것은 바로 내 의를 통해서 이루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행위, 그것을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행함에 대한 부분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운데 내 안에서 성령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행함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그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그 말만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되면은 그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이 이 행함과 함께 합쳐져야만이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하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이 성령의 행함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러한 신앙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의 행함을 통해서 그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면 그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질, 성령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려고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행함을 이루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열매가 있고 좋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냐? 내 이 인간의 의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행함,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만 처음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나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삶이 성령의 성품으로까지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시작을 해서 성령을 완성해야 되고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역이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는 구원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가 먼저이고 성령이 나중이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듣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성령의 그 인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이 아니죠. 1장 13절 그 순서가 있어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듣고 믿어서 그 다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받는 구원의 인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 구원의 그 과정이고 구원의 그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먼저 우리가 믿었지만은 성령의 인을 받기까지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중을 놓쳐버리고 처음 예수 믿는 그 부분만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끝까지 나갈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